네, 오늘 사무엘상 44번째 강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짚어서 이야기의 연속성을 좀 갖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라마를 떠나서 자신의 집인 기브아로 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향해 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세 가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전했던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증표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전해진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무엘이 해준 이야기들은 신뢰도가 확 상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징표가 일어날 것이다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는 가다가 라헬의 돌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냐 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결국은 다 찾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징표로서는 네가 또 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세 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빵 두 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가는 여정에 필요한 육신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 빵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사와 관련된 두 가지 물품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울에게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런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세 번째로 증표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대언자 무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같이 하나님의 대언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날 일의 징표의 공통점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다 누구를 만나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하는 일들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많은 일들을 능률 있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어려움들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은 정말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자기는 중소기업 사장은 참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만 5명이든 10명이든 사람을 다루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서로 돕고, 이게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은 오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앙은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가 이 여정의 출발점에 서게 만들었던 그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냐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일은 네가 해결할 필요 없이 내게 맡기면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준 미션을 행해라. 왕으로서의 일을.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금의 실권은 없지만, 왕의 신분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왕국에서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일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 왕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거룩함을 너희가 만드는 것이 너희 일이고 이제 이 땅의 일은 근심을 내려놔라 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염려를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큰 염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만난 사람은 우리가 기부화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여정에 필요한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먹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너희는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충분히 자기 먹을 것은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빵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 때 성전 안에 놓여있던 빵을 다윗에게 먹이는 장면도 우리가 연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꿈에 내서 상황들을 얘기는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가서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이다 하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다 이 말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더욱더 메시지나 말씀에 관한 것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빵은 있다. 그래서 21장 6절로 건너뛰면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빵, 말씀의 영향이나 사역들이 그에게 말씀의 빵이 주어지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게 공급됐다, 거룩한 말씀이 공급됐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상황을 지금 사울의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 그에게 주어진 것들도 물론 그에게는 육신적 양분을 공급하는 빵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이 그에게 공급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의 준 유익은 무엇이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대언하는 무리들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함께 대언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그 왕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미스바로 죽게로 함께 오게 하고. 자,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백성을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줬죠.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다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명하셨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백성들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나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나를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자신이 세운 리더가 백성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신권적인 능력만 갖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받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미스바라는 건 우리가 미스바의 기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주 긴 터널을 지나 새롭게 재정립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재정립하고 그를 왕으로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로 함께 오게 해라. 그런데 주께로 함께 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메시지와 그 자세에는 물리적인 위치 이동이 반드시 따르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든 지금과 같이 미스바로 모이든, 그죠?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이고 주께 함께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신앙을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갔어. 근데 나는 그냥 집에 있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 나와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미스바로 가거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그게 주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가봐야 뭐 시끄럽고 서로 상처만 받고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취지가 없다고요. 어디 한 군데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맥락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은 어디래요? 이동시켜요.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게 하신다고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그러면 물리적인 장소에 오셔야 돼요. 교회를 오든 선교지에 가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법궤나 성전이나 그죠? 이런 곳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행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엘은 지금 범국가적인 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를 뽑거나 왕을 선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를 열어야 돼. 바꾸려고 그러면.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거니와 이날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곤경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이르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대로 수천 명씩 너희 자신을 주 앞에 보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꾸짖고 있는데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너희들이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무슨 강 주변에 모여가지고 수로가 확보된 데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진짜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너희들이 신발도 닳지 않고 그죠? 그들이 누군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 다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이렇게 좋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 그런 하나님 지금 필요 없고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자꾸 이러느니 그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원하니까 그 끝은 내가 좋지 않다는 건 경고하지만 내가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왕을 세워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고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경고도 있다 나중에 하시면서 백성들을 다 모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만들어줄게 다 모여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그 통치의 경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인간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너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독하는 일인지 결국은 너희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지금 왕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지금 자기는 누가 선택됐는지는 알지만 모든 지파들을 모아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죠? 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가운데서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까지 한 개인까지 지명되는 순간까지 제비가 뽑혀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제비를 뽑는 일은 왜 하느냐? 이 제비를 뽑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잠언 18장 18절로 가보면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제비 뽑는 것은 무엇을 그치게 하느냐?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툼을 그치게 하죠. 왜 다툼을 그치게 하느냐? 이걸 안 하면 힘센 사람이 막 자기 힘대로 막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는 목적보다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제비를 딱 뽑으면 제비 뽑은 결과에 맞춰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뜻은 절대적이고 그거는 모든 우주의 통치자의 룰이기 때문에 설령 제비를 뽑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왜 하느냐? 사람들이 그 제비 뽑기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보다 그 룰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확인시켜 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이 정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뽑힌 거를 봤을 때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베냐민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겐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그들의 기록된 성경에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는 않겠지만 이 창세기 49장 10절을 가게 되면 야곱이 임종할 당시 예언해 놓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왕권, 홀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갔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고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긴 하지만 왕권은 유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유다가 가져갈 것이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베냐민이 뽑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집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 건너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사울까지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 물건들 사이에 지금 숨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커다. 그러니까 사울을 끄집어 가지고 딱 세웠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갈 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머리가 하나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보니까 와, 기골이 양 장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폐하 만세 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줬고 실제로 제비까지 뽑았는데 사울이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됐으면 사실은 사울은 거기서 내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고 딱 등장할 법도 한데 사울은 지금 어디 가서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지금 그는 그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굉장히 겸연쩍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서지 못하죠. 근데 사실 마지막에 이 사울이 왕권을 빼앗길 때는 정말 그 왕의 위치를 빼앗기기 싫어가고 정말 처절하게 그 집착하고 그걸 놓기 싫어했던 장면과 비교해 보면 그의 등장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여러 가지 확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까지 이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시행되는 거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자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이게 된다는 게 뭔가 내가 과연 그런 경험도 없고 내가 왕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라는 제도가 운영된 걸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지금 그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노다 이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내가 왕을 주는 건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데도 너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해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그것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로서는 나서기가 어려운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지금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고 지금 암몬 족속이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군웅할 것이대 지금 사사 시대를 막 지나서 지금 막 여기저기 막 군웅할거 하던 시대에 내가 왕으로 나서서 이 국가를 과연 내가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사울에게는 확실한 그런 어떤 확신, 담력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을 딱 백성들 앞에 내세웠더니 지금 인간 백성들의 눈에는 어때요? 그의 영성이 좋아 보이거나 그의 신앙이 좋아 보이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키가 크니까 이야 싸움 잘하겠다, 전쟁 잘하겠다 육신적인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왕폐하 만세 그러고 하는 게 지금 이들의 관점은 뭐든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육신적인 관점에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관계를 얼마나 잘 성립해 줄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는 꽝이고 이건 전혀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다른 적들과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나오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멋있게 전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여러 민족들을 봤지만 왕이 세워지면 신하들은 충성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부러운 모델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충성된 신하가 될 것처럼 국왕폐하 만세 그리고 그 자기가 환상 속에 생각했던 그 모델링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육신적인 관점에서 겉모습만 보고
사울이 왕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를 보는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의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외모를 평가하지 말. 신약에서도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무너지고 그를 대체할 다윗을 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울이 멋있게 보이고 등치 좋고 잘생기고 멋있어서 좋은데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거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대체의 왕을 다윗을 찾으러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절대로 외모나 이런 걸 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학력, 육신적인 출생 배경, 그 집안에 무슨 가문이 좋다거나 그가 학력이 높다거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 너희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 보지 말고 어떻게 뭘 봐야 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베드로 어부가 와도 여러분들이 그를 감독과 장로로 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얼굴이 워낙 준수하고 외모가 출중했고 그죠? 그들이 뽑은 왕이 뭔가 전쟁을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인간적인 만족에 의해서 지금 그 사울을 뽑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뽑은 것을 만족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자,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전부 다 베냐민 출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사울은 키가 크고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그 다음에 신약의 사울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기가. 그 다음에 구약의 사울은 주님과 친구로 시작하고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주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서 왕위를 폐위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은 불순종과 인본주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되고 있지만 신약의 사울은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본주의의 상징의 인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로 그의 삶이 마감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사울은 사울로 시작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며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서 뉴맨으로서의 삶을 하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지금 사무엘은 규범을 정하게 됩니다. 자, 왕은 어떤 권한이 있고 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권한을 행사했고 백성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고 백성이 왕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규약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왕궁 어디에 숨겨놓거나 사울에게 준 게 아니라 어디에 놨어요? 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주 앞에. 그죠? 그러니까 이 주 앞에 놨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규정과 규범들은 다 공공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봐야 되고 누구라도 이 규정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과 규칙, 신약,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누구나 공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규범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은 뭔가 누군가의 소수만의 어떤 특정
인들만 가질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차별화되거나 블럭이 형성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것이죠. 끼리끼리 알고 끝내면 안 된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은, 그런 지혜와 진리들은 서로에게 공평하게 누구나도 공유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지고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소수만 갖는 것으로, 끼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가르칠 때도, 저는 주일학교 때 그날 가르치면요,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그 교환과 요점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가르친 내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던 제 의도도 뭐냐면, 그것이 공공재산이 되길 원했고,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참고해서 또 다른 다음 주일학교 선생님의 자료를 할 때 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공공화하는 것이죠. 만약에 폐쇄돼서 교회 감독이 주일학교 어느 구석에서 어떤 게 가르쳐지는지도 모르게 만약에 가르쳐져서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가르쳐진다, 그러면 그건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앞에 바쳐지는 것들이 우리가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비밀을 만들고 몇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알아, 막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두고 하는 것은, 우리 그들이 사무엘이 주 앞에 그 모든 규약들을 내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범들을 거기다 정해놨지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계속 유지되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면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멋있게 꾸며놔도 어떠한 계획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그 규범을 놓고, 하나님이 이 규범이 모든 백성과 왕에게 규범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법과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 백성을 자기 집으로,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 구절은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 않겠지만, 모든 백성들은, 모든 지파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거할 곳이 있어요. 돌아가라 그러면 자기가 거할 곳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리 둘 곳도 없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거할 곳이 없게 이곳에 오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신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중보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조롱과 비난과 모든 것들 감내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땅에 계셨다 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얻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자지잘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로가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우리가 큰 왕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스케치해 놓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20절에서는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지파 중에 한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족 중에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거기에 책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바로 이 생명의 책과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 제가 또 빠르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10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자,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그래서 지금 사울은 지금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왜 집으로 갔느냐? 아직까지 지금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그가 거할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척박한 거예요.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시작은 어때요? 형편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왕궁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행정기구도 없고, 그죠? 조직도 개편 안 됐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치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겼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너 낮은 마음 침례기 한번 시작해봐. 너 감독으로 세워줄게 했지만, 우리의 시작은 너무 척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형 교회를 내가 인수받아가지고 꽝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정말 없고 척박하고 하나님께서 난 분명히 왕으로 세웠는데 왕궁도 없고 그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교회는 시작됐는데 집사를 시킬래니 집사할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주방봉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인원들이 다 생각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여러 가지 방송실도 텅텅 비어 있고 그죠? 그러나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어서 혼자 일을 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절 마지막 구절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27절과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환호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뭐 이렇게 방해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들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에 항상 꽃깃만은 깔리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사울을 조롱했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투표를 해서 나왔는데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누가 끌어내서야 나왔던 그 모습이 이 어떤 일부들에게는 굉장히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왕인데 등치는 크긴 큰데 뭐 어떻게 처음부터 내가 바로 사울이요! 그러고 탁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이상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왕이 되겠어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쭈삐쭈삐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처음 등장의 장면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왠지 믿음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을 비난하고 사울이 왕으로 됐다는 걸 조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사람이 분명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를 비난했느냐? 사울의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도 초라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지파와 자기가 생각했던 왕의 후보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왕으로 안 되고 조그마한 지파 속에서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와 어떤 라이벌 의식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데 쓰게 되면 저기 일반 성도들은 별로 공격은 안 해도
이게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목회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놓이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도 정작 왕이신 그분이 왔지만 그가 뭔가 자기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었고 그를 정적으로 삼았고 그의 존재,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 것을 싫어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사울이 여러 가지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가 왕의 역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잠잠함으로 모든 악한 무리들을 맞대응하지 않은 모습이 그래도 그가 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래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